오늘 제목은 나의 영적 상태와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중국에도 막 엄청난 그 뭐 100년 만에 폭우, 두바이에도 이 사막지대는 이 공기 우기 그래도 우기라 그래도 1년에 한 18mm 정도밖에 안 오는데 엄청나게 와가지고 예, 물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게 뭐냐면 뿌리가 약한 나무가 먼저 쓰러져. 폭풍우가 불 때에 예, 뿌리 내리지 않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또 이제 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이 속이 빈 나무 이런 것들이 먼저 쓰러지죠. 우리가 환란과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사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 서론에 잠깐 보면 뿌리가 내릴수록 우리는 문제가 와도 뿌리가 깊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빨리 우리는 뭐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갈등이 오면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될까요? 갱신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또 위기가 오면 위기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데 위기는 우리가 기회로 삼고 빨리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해답을 찾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뿌리 내려진 거, 무엇으로 뿌리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뭐가 올까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반 농부도 보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뭘까요? 뭘 많이 주죠? 예, 거름을 많이 줘. 예, 이 토양이 옥토가 돼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름을 많이 주고 또 비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비료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 뭐 이럴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 거름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잘 자라고 그다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북한에 왜 농사가 안 될까요? 말하자면 비료 공장이 거의 없어요. 뭐 전쟁 나면 생화학 무기 이것 때문에 막 이 독가스 뭐 이거 살포하면 죽을 것 같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비료 공장, 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그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 중에서 그 기자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거 만들 공장 돌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도 생화학 무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거 할 만한 그게 실력. 그리고 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생각하기 다 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보온하고 이러려면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지 비용.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할 만한 그런 실력도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난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아요. 맞죠? 뭐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생화학 무기를 계속 온도를 맞춰가지고 거기다 전기도 모자란 판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농사는 떠면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열매가 없으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뿌리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로까지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죠? 이거를 할 수 있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없는데 딱 전도해라, 선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달립니다.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함께 있게 하고요. 함께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걸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뿌리 내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우리가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안 쓰러지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게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라고 얘기하자. 예,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뿌리가 내려진 이 뿌리에 따라서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고 왕이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거든.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계속 뿌리 내려질 게 뭐냐? 이걸로 뿌리 내려줘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풍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기죠. 그렇죠?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진짜 이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그만큼 우리가 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나의 뿌리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왔다. 뿌리가 안 내린 사람은요, 이 갈등 때문에 뭐 할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느냐? 이거 못 이겨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갱신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험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디딤돌이 돼야 되고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돌이 될까요? 걸림돌. 가다가 돌뿌리 하나 딱 맞아 나가지고 넘어져 보세요. 엄청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강을 건널 때도 징검다리라 그래갖고 디딤돌이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받은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이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이 뿌리와 열매 이 너무나 중요한 관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속에 계속 뿌리 내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때가 올까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뭘 속히 이룹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명을 살릴 사람이요? 1000명을 살릴 사람. 예,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부장을 넘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문화, 흑암문화 접할 때에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세상 문화 못 이겨내는 거. 우리 여기 이제 오늘도 가은이 랩런트가 시험 지금 중간고사 다 안 끝났죠?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도 예배 드리고.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며 집에 가서 1시간 들 자고 공부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제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선배 하나가 전교 1등, 2등 하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장로님 아들인데 나중에 서울대를 갔어요. 그분이. 근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나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공부 안 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그걸로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자는데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친구들은 딱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린 시간만큼 잠을 들자고 공부하다 자야 돼. 따라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드린 시간만큼 내가 그 시간 공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서울대 가다. 서울대 가고 그 사람이 교수하는 걸 제가 서울대에서 음대 교수한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는데 서울대 간 것까지는 제가 나중에는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 후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 뿌리 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 후대에게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7족 속 31명의 왕이 있는 땅이 31명의 왕이 있고 7족 속이 있는 이곳에 문화가 무슨 문화일까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우상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있는 사람을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접한 사람 그냥 다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말하면 무당,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향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복음으로 뿌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랩런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오느냐? 미국에는 이번에 김현일 목사님이 와서 얘기했죠. 두 가지 문제다. 하나는 총기 사건, 하나는 마약.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국은 어떤 문제일까요? 한국도 앞으로 마약 시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에 대한 제가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신경을 파고 들어가서 신경을 완전히 건드려 버리니까 그 물질이 안 들어오면 뇌에서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끊었다 그러면 발작해갖고 폭력적으로 변해가 막 이런. 그 물질이 들어와야 안정이 나중에 이렇게 막 뇌에서 신경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한번 중독됐다 끊으면 끊을 수 없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약을. 그러니 이게
거기에다가 수많은 흑암 경제가 들어가잖아. 돈 있으면 마약 사야 돼. 마약 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한국의 디지털 이 강국이라 그러거든요. AI 시대가 오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 영적 정신 문제 시대가 오는데 그거 우리가 대비해야 돼.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지금 뭐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 시대가 버리는.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다 AI가 다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의사도 AI가 진단하는 시대가 되고 이제는 통역자도 AI 기계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AI 통역폰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새벽기도 하려고 그렇게 인터넷 준비하잖아요. 가끔 광고가 퍽 떠요. AI 통역폰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 뭐 막 절대영어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지만 AI가 통역해주는 시대가 와버리는 이런 시대가 돼. 일자리 다 뺏긴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이런 시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금토일 시대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우리가 낮에 또 이렇게 답을 이 모든 걸 기도점으로 바꾸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삼집중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의 말씀. 어, 이사야 40장 이 여기에서 6절에서부터 8절은 영원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건 뭐죠?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붙잡느냐?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12절부터 17, 26절까지 말씀이 영원한데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건 절대 이것이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장인이 부어 만든 것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막 이렇게 한 것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이런 사람이 만든 헛된 것에 헛된 문화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막 너무 잘 속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27절부터 3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야곱아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내 손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갈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얘기 뭐죠? IQ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은이 랩런트가 오늘 예배 잘 왔는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답을 달라고 기도하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과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뛰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무슨 힘을 얻어야 될까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뿌리 내려진 사람,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죠?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으로 뿌리 내리면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 앞으로는 재앙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우상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재앙시대에 올 수밖에 없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힘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일꾼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만이 쓰임 맞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기도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죠? 함께 살 것자야. 살 것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위들 임마누엘 원리스 이걸로 뿌리 내려줘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지난주 예전께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랩런트 전도학 시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다.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각인돼야 돼. 내 생각대로 살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똑소리 나게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말씀 아니면 무너지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못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뭘 안 붙잡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강단 말씀 안 붙잡는다? 제자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시화중앙교회는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시화중앙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산업가 후대들에게 살아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상 살릴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강단 메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에게는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았다. 초대교회들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한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할 때 불신자들은 교제할 때 뭐 하죠? 무슨 화장품 발라서 이뻐지냐,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이렇게 기분 좋으냐, 뭐 놀러 가는데 먹는 거, 막 입는 거, 그쵸? 이뻐지는 거, 뭐 이런 거에 그런 것 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가지고 포럼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응답받고 문제가 왔는데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 응답 받은 거 포럼하고 말씀 받았는데 응답된 거 포럼하고 그게 교제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갔더니 어디 갔더니 뭘 싸게 팔더라 뭐 이런 그런 거 포럼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마트가 더 싸게 판다 그러고 걸러가고 뭐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초대교인들 그 포럼한 게 아니고 강단 포럼했더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 만날 때도 뭐 했어요?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셨다. 질병도 치유해 주셨다. 예, 그거 우리가 포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제 앞으로 환자들이 몰려올 만큼 왜요? 시화조한교회 갔더니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낫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응답을 받을 만큼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진짜 포럼이 교제입니다. 강단 포럼과 기도 포럼과 전도 포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주위에 좀,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속 흑안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죠? 시간표 되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얘기가 말씀 붙잡고 이제는 인도 받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내 염려가 사라질 만큼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은 염려가 될까요? 아니면 염려가 안 될까요? 연대가 안 될 만큼 계속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 집중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 번째, 이제 우리 영적 상태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죠.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생각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질 만큼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되고 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든지 해서 내 생각도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면 무엇이든지를 뭘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내가 원하는 거 안 하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염려, 내 욕심이 없어지니까. 말씀이 거하는데 내 거 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계속 이제 저주재앙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세 가지 뜰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업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그전에는 세 가지 뜰 만들려고 그러면 막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세 가지를 하면 그냥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여러분들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 살고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4번, 5번 계속 쓰면 여러분들이 많으면은 복잡하다 이럴까 봐.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분이 예. 그래서 그냥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 내리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썼던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자, 그러면 이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여러분 강단 메시지 다 적어놓고 하나님 그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우리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영원한 보좌와 소통되게 되죠. 묵상되어지.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거든요. 그게 이게 말씀 묵상해지면 우리 뇌에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계속 보좌 속에까지 말씀과 소통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보좌와 소통돼 버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묵상했는데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평탄해야 될까요? 아니면 맨날 울퉁불퉁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막 태산 같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탄해야 되잖아요. 답을 성경에 주고 있는데 이 답을 안 찾고 자꾸만 염려하고 산다? 계속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산 넘고 산 넘고 산. 예. 이제 산을 그만 넘고 평탄해지시기 바랍니다. 평탄은 뭐냐면 형통하게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죠. 뭐 했는데요?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묵상했는데. 근데 우리 또 시편에도 시편 1편 2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다 말씀을 주야로. 주야는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삼집중이죠. 묵상하는데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한 같이 바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계속 시절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가는 사람은 재앙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경제라 그러죠? 알긴 너무 잘 알아. 네, 이걸 가지고 우리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빛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빛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 정도 축복 받아야 되잖아. 100년의 축복. 이삭이 농사 졌는데 농사 질 때 보니까 그랄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었다.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 듣고 그 땅에서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땅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진짜 막 곡식이 다 열매 소출이 없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100배로.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절대 언약을 안 놓치니까 가는 데마다 샘을 또 파는데 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이 시기해도 쫓아내고 망하라고 막 몰아내고 그렇게 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 뿌리가 내리면요 계속 열매가 나오게 돼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그루터기가 뭐냐? 나무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다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나와서 나중에 숲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싹을 잘라놓고 다 베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새로 시작하신다. 그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걸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염려가 없어질 만큼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무엇이든지 여기 속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세 가지 뜰을 딱 만들고 가면 불가항력적인 축복, 100년의 축복, 또 1000년의 축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의 주역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이제 나는 계속 강단 말씀 듣겠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러면요 주일날도 집에서 그냥 민구적 하지 말고 그냥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딱 씻고서 화장하고서 교회 9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밥도 주잖아요. 그렇죠? 절대 굶어 죽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날 또 예배 때 받을 말씀 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니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3집중과 함께 묵상할 때 우리 내 영혼 보좌에까지 뿌리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서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얘기하냐? 이게 되어지면 세계복음화에 진짜 쓰임받을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이 밤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또 우리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 시대에 이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또 하나님 이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으로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이 삶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묵상할 때마다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